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님 재림의 징조 24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데려감을 당하는 내용과 또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견해로 보는지 여러 학자들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 성경 말씀에서 비춰봤을 때 가장 합당한 설명이 어떤 말씀이겠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데려감을 당하는 것을 심판으로, 그 다음에 버려둠을 구원으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를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알버트 반제라는 학자인데요, 그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의 의미는 위험으로부터 건져냄을 당한다는 의미이고, 로처럼 구조된다는 의미이거나 죽음에 의해 제거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후자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제의 경우는요,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표현을 부정적인 의미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이는 근거가 없는 만큼 설득력이 없는 또한 설득력이 없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와 똑같이 반지와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또 있는데요, 찰스 파이퍼라든지 에버렛 해리슨, 이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은 함께 일하고 있는 두 사람이 분리될 정도로 그렇게 갑작스럽고 차별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 급히 빼앗아 갔으며 또 한 사람은 복을 누리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견해인데요, 그러니까 찰스 파이퍼와 에버렛 해리슨의 견해 역시도 데려감을 아무 근거 없이 심판과 연결을 지었고요, 버려둠을 축복과 구원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결 본문인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의 그 해석과 관련해서요,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그 누가복음 17장 34절 37절에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와 똑같은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루이스 바비엘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데려감을 당하게 될 자들은 주께서 심판대로 데려갈 악인들이며 버려둠을 당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육체로 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신자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요, 계속 이어서요, 마치 노아는 지상에 남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 사라져 버렸듯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도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 제거되고 의인들만이 남아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루이스 바비에리는요, 세대주의의 신학 계열의 신학자로서요, 여기서 그가 말하는 남겨진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 때에 지상에서 왕노릇할 유대인 신자들을 지칭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데려감이 심판을 위한 제거됨이 되고 남겨짐이 축복이 되는 것은 세대주의의 신학의 도식의 그 형식에 맞추어진 것일 뿐 그 외에 다른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요, 크랙 블룸버그라는 학자인데요, 그도 이들과 같은 입장입니다. 블룸버그는요, 세대주의 비판이라는 그런 제목 하에 논문을 발제하면서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의 그 말씀에 대해서 데려감을 당함을 악인에 대한 처결로, 버려둠을 당하는 것을 의인에 대한 처결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자, 주 예수님 재림 종말론 신학에서 역사적 전천년주의란 큰 틀 하에서는 블룸버그와 같은 노선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대한 그의 해석은 별다른 지지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데려감을 구원으로, 버려둠을 심판으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국내 학자들 먼저 소개하면요, 박윤선 박사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내용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것은 첫째, 구원받을 자들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있으리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박윤선 박사의 해석입니다. 그 두 가지 사람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육신의 사업에 있어서는 서로 섞여 활동한다는 의미이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육신의 사업을 하는 도중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범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박윤선 박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윤선 박사는 데려감을 당하는 이와 버려둠을 당하는 이 중에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요, 박윤선 박사 그분이 말하는 순서를 감안을 하면 구원받을 자들은 데려감을 받은 이들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은 버려둠을 당한 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상근 박사인데요, 이상근 박사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를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일방은 구원으로, 일방은 멸망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당함이 앞서기 때문에 구원에, 버려둠을 당함이 뒤에 이어지기 때문에 멸망에 연결되는 것임을 암시하는 그러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상근 박사는요. 그 다음에 핸드릭슨 애국의 학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핸드릭슨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똑같은 일에 종사하는 두 사람, 어쩌면 밭에서 나란히 일을 하는 두 사람 중에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합니다.
천사가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살도록 그 사람을 모읍니다. 다른 하나는 버리둠을 당합니다. 그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됩니다. 똑같은 일이 바로 그 순간에 매를 갈고 있는 두 여자의 경우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핸드릭스는 해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핸드릭스는 데려감을 구원과 연결을 지으면서요, 천사가 영원히 그 사람과 함께 살도록 그 사람을 모은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는 마태복음 24장 31절의 그 말씀 중에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버려둠은 상대적으로 영벌, 즉 심판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튜 헨리라는 학자인데요. 매튜 헨리도 핸드릭슨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천사들의 모음과 연결을 해서 데려감을 당할 자를 구원받은 사람들로, 버려둠을 당할 자들을 멸망당할 자들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만일 두 사람이 들에 함께 있었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는 피난처로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만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면 그가 여자요, 불쌍한 여자요,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여자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매튜 헨리의 그 해석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전에 선택함을 받은 선택함을 받은 자가 함께 모일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 31절에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택하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영광에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그 밖의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의 버리둠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매튜 헨리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풀핏 주석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핏 주석 역시도 다른 모든 반론과 상관이 없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천사들의 모음의 과정과 연결을 지어서 데려감이 구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버려둠이 멸망을 의미하는 표현임을 그렇게 확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내용을 좀 보면요, 풀핏 주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님께서는 두 개의 신뢰를 주셔서 그의 재림의 갑작스러움을 가르치십니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동료들로부터 분리를 뜻합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역사입니다. 두 개의 부류로 이름지어진 이들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는 몇몇 의혹이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선한 자들이고 남겨진 자들은 악한 자들인가? 라고 퀘스천 마크가 붙었고요. 아니면 데려감을 당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고 남겨진 자들이 선한 자들인가? 라고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였고요.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적개심으로 가득 찬 군대에 의해서 몇몇 사람들이 포로로 취해지고 다른 이들은 그들로부터 벗어나도록 허락된 자들로 추측을 합니다. 풀핏 주석에 대한 계속 내용입니다. 또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가라지가 먼저 모아져 불태워지는 것처럼 데려감을 당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들이라 하고 남겨진 자들은 영원한 천국 창고에 보존될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반해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두 구절을 이상 두 구절을 이상의 해석과 반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31절에서 천사가 보내져서 택한 자들을 모으는데 데려감을 당하는 이들이 바로 이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치하여져서 주님과 그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반면에 나머지는 심판과 파멸을 위해 남겨지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풀피 주석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까지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내용을 두 가지 견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견해로 이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요. 데려감을 우리는 구원으로, 버려둠을 당하는 것을 심판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원문의 의미 때문입니다. 자,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데려감을 당하고로 번역된 파라람 반어는 기본적으로 좋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데려감을 당하고라는 이 표현, 헬라 원문으로 파라람 바네타이인데요. 이는 취하다, 받아들이다, 수락하다, 교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파라람 반어의 현재 수동태형 표현입니다. 자, 이 단어는요, 누군가를 받아들이다 혹은 아내를 취하다 이러한 표현에서 쓰이는데요. 특히 데리고 가되, 동행, 함께함을 나타내는 표현, 이런 표현에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단어는요,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2장에 6번이나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첫째로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매 그렇게 쓰였고요. 또 요셉이 마리아와 애굽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거기에 그 단어가 쓰였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마리아와 아기 주 예수님을 데려오며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용례들 가운데 부정적인 맥락으로 보이는 내용에서 사용된 그런 용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취하다, 받아들이다, 수락하다, 교제하다 라는 대부분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이해되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데려감을 당하고라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변형된 표현 역시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으로요, 이 표현은 본문에서 수동태형으로 쓰였는데요. 수동태 동사는요,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동작이 누구에게 가해졌다라는 식의 문장을 만듭니다. 즉, 주어와 수동형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이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문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요,
본문에서는 수동태 동사와 동작을 당하는 대상, 목적어만이 있을 뿐이요. 누가 동작을 행하는지 주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동작에 주어가 없이 수동태 동사와 목적어만 제시될 경우에 이때 사용되는 동사를 신적 수동형이라고 칭하는데요. 이는 행위의 주체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서도 데려가시는 주체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이 문장에 숨겨진 주어와 데려감을 당하고로 번역된 원문 표현의 기본 의미, 즉 파라람 반어를 연결시켜 보면은요, 그러면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취하심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수락이 되어집니다. 이렇게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중에 어떤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심판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로서는요, 이를 구원으로, 축복으로, 천국 인도로만 해석하는 것 외에 다른 해석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로 번역된 원문 표현의 기본형이 아피엠입니다. 이것은 상당 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 단어인데요. 자,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이것으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은요, 아피에타입니다. 이는 버리다, 떠나보내다, 무엇을 하게 하다, 그리고 남기다, 무시하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아피에미가 기본형이고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 이 단어는 떠났다, 버려두다, 이러한 의미에 더해서 떨어지다, 이혼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피에미라는 헬라어 원문에는 용서하다, 허용하다, 이러한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자체 기본 의미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게 내포된 것만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라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변형된 표현 역시요, 나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이것은 데려감을 당하고와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수동태형으로 쓰였습니다. 이 또한 신적 수동태로 이해가 되는데요. 즉, 이렇게 행하시는 주체 역시도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에 숨겨진 주어와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번역된 원문 표현의 기본 의미, 즉 아피에미를 연결시켜 보면은요, 그러면 이러한 몇 가지 의미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떠나 보내진다. 두 번째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진다. 그 다음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무시된다. 그 다음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이혼되다. 이렇게 이 중에 어떤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아피에미에 용서하다, 허락하다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요, 본문의 문맥상 앞선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이 말씀과 대응하여 나오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후반부의 내용으로는요, 용서되다, 허락되다 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떠나보내진다, 남겨진다, 버려진다, 이 말이 가장 적절한 대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로서는 이를 결코 구원으로, 축복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심판받고 버려지는 것으로만 해석할 뿐 다른 해석의 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전후 문맥의 주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사건의 순서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데려감 당하는 것을 구원으로, 버려둠을 당하는 것을 심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에서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끝절까지의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 이루어질 일을 다루는 5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들 비유들은 모두 철저한 분리의 역사를 소개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의인들과 악인들,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의 모습을 그렇게 소개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는 내용을 필두로 해서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 46절까지 4가지 비유를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의 일관된 형식 내지 순서를 따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비유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려감을 당한 자와 버려둠을 당한 자의 모습으로 정리를 해 보면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 43절인데요. 자, 이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은요, 데려감을 받은 자는 깨어있는 자다, 버려둠을 받은 자는 준비되지 못한 자이다, 그렇게 비교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심판의 시점은 데려감을 받은 자는 주님이 임하실 때다, 그리고 버려둠을 받은 자는 도둑같이 주님께서 오실 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의 결과를 보면요, 데려감을 받은 자는 데려감을 받습니다. 버려둠을 받은 자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3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자, 여기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러면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는 주인의 말에 순종한 자입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요,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하여서 주인의 뜻을 거스른 자를 일컫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악한 종의 심판의 시점은 언제가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주인이 올 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6절과 50절에 거기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열처녀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슬기로운 처녀가 말씀에 대한 반응은 준비된 자로, 미련한 처녀는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준비되지 아니한 자로,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의 심판의 시점은 언제냐 하는 겁니다. 바로 신랑이 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그 다음에요,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순종합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입장에서 심판의 결과를 보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보면은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합니다. 그러나 염소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심판의 시작은 바로 인자가 주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올 때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양은 영원한 생명으로, 염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들어간다고, 영벌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이런 일정한 틀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쉽게 확인해 드렸는데요. 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인 데려감을 당한 바와 버려둠을 당한 자의 내용에 대한 그 해석은 좀 뒤로 유보를 하고요. 이어지는 둘째부터 5째까지 4가지 비유로 연결된 주님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각각의 비유는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순서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비유적 표현으로 심판의 시점이 나온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 전의 의인의 모습, 그들의 삶과 신앙의 열매들이 비유적 표현으로 소개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 재림 때 믿음의 열매로 인해 구원을 받고 상급받음을 소개해서 기록합니다. 네 번째는요, 재림 전에 악인들의 모습, 그들의 삶과 불신앙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요, 예수님 재림 때 악인들이 불신앙의 열매로 심판을 받고 형벌받음을 소개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까지 비유들 중에 4가지는 다 의인들이 구원받을 자의 모습을 먼저 언급한 후에 악인들의 모습을 뒤에 말씀을 합니다. 자, 이들 비유들의 맥락을 감안해 볼 때요, 첫째 비유에 해당하는 데려감을 당한 자와 버려둠을 당한 자의 비유 역시도 같은 순서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데려감을 당한 자는 구원받은 자요, 버려둠을 당한 자는 심판받을 자로 저와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장 올바른 판단력과 가장 올바른 분별력이 있다는 것을 바로 성령님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속에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쳐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징조가 우리 시대에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으로 봤을 때 주 예수님 재림과 대환란만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7년 대환란 직전이고요, 주 예수님 재림 직전입니다. 정확한 시기와 그 날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지만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시대를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살고요, 기도 중심으로 살고요,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잃어진 영혼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대로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신실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신실하게 현실에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사업의 현장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작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더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분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공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분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분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분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선한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